이 시대의 비극은 존경받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많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는다, 이거 제일 어려운 일인데, 그런 남편, 정말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아내 뭐예요? 남편에게 또 인정받는 아내, 맞나요? 예,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자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른들과 또 동역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데, 이 사람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제 율법화되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존경을 받지 못하냐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육신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또 추악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존경심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계속해서 공부해 오면서 이제 5장 33절부터 오늘 할 말씀인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러니까 이 종교 유대 지도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종교 지도자들은 늘 사도들을 늘 괴롭혔다가 핍박했다가 옥에 갇혔다가 아무 죄도 없으니까 또 풀어줬다가 다시 잡았다가 또 자꾸 시비를 걸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왜 시비 전화를 했어요? 그들을 인정해주면 자기들의 존경심이 떨어지니까, 그들을 인정해주면 자기들이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그들을 인정해주면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지적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꾸 핍박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되어져요. 자, 이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게 노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야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좋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데 내가 화가 막 치밀을 때 그 화를 다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육을 따라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고 자기의 옛날 습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발하니까 나중에는 다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참다가 폭발하면 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않아요? 부부들도 이렇게 가끔 싸우나요? 예, 우리는 안 싸우네, 그치? 우리는 안 싸우지. 그럼 안 싸우지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뭐 있으면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참나요? 서로 존경하지, 그치? 서로 사랑하는데, 자, 이렇게 감정대로 행하고 좀 이렇게 조금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여러분, 시발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서로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게 폭발하면 결국은 분열되어지고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이 상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정말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기 나 천사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나 먼저 이렇게 사과하고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김남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딱 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천사 같다는 거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요. 당신이 천사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좀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분노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남을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그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상을 섬기고 막 패역당하고 막 바벨론에 끌려가고 막 그러니까 애들만 남고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참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예레미야의 신앙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이런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33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33절과 아주 대조되어지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쭉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참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좀 했으면 좋겠다. 가말리엘 기억나시죠 여러분? 가말리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존경받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게 예수를 믿는데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때에 사람 존경하지 않겠어요? 존경받는 자로 말이지요. 욕먹는 사람은 많은데 존경받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사울일 때 율법을 가르친. 그래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감정대로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외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자기가 죄인 것이 지적당하는 일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가말리엘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이것을 감정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조용히 일을 한번 차분히 생각하는 이런 아주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서 이게 현명한 사람인 것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객관성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 했을 때 나는 꼬리를 보고 코끼리는 너무너무 부드러워, 이렇게 하면 이건 주관적인 얘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한쪽 면만 보면 이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관대로 말을 하면 이게 정확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해. 우리 무슨 목장은 어떻고 무슨 교회는 어떻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분 말은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전체를 보면 그 맞는 말도 아니야. 사실은 그 소수의 몇 사람이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편협되어지고 주관적인 것은 그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전부 다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도 봐야 되고 중간도 봐야 되고 과정도 봐야 되고 끝도 봐야지. 사람은 처음 끝도 보지도 않고 중간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잠깐 나간 것 같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돌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감정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전체를 다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지.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만 아는 것은 전체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좋던 싫던 간에 이것이 공적인 일이냐 이것이 사적인 일이냐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가말리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식당에 가서, 식당은 우리가 전세 낸 것이 아니라 옆에 테이블도 사람이 있고 또 옆에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고 또 좋은 얘기 하면 또 조금 날 뻔하는데 또 누구는 또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안 맞는 거예요.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고 공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사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현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말이지요. 35절 읽어봐요.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벌써 이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봐야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알아보고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될 텐데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너 자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을 공격할 때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설교가 너무 좋은데 이 설교는 어떤 집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 하여튼 조심해야 돼.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교회 내에서 폭력이 행세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천사가 많아갖고 시험을 안 들어. 에? 시험 주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생각도 아시는 분이시고 무슨 일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을 가말리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를 바라보고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역사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역사를 보고 환경을 보고 과거를 보고 교훈을 받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심성 잊지 않고 안전성 잊지 않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니 또 무슨 지하철도 앞 지하철을 박았대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쳤대나 이렇게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교훈을 받아야 돼. 교훈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과거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데 넘어졌으면 거기를 조심해서 가야지. 왜? 넘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넘어져. 또 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안 받으니까. 오늘 본문 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 유다가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드다, 유다.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있다 그래요. 드다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왜 이상한 사람이냐 보세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한번 따라해봐요. 스스로 선전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칭찬과 또 격려는, 또 자랑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거예요. 참 좋아요,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냥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말로 말을 해. 그래서 이 드다라는 사람은 스스로 선전하는 거야. 자기가 잘났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잘났다, 이거 위험해. 위험한 사람. 자기가 잘난 사람은 드다 같은 사람이야. 자, 드다가 누구라고요? 스스로 선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드다, 스스로 선전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선전해요. 스스로 선전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그 교만을 따르는 사람이 또 있네. 좀 잘 따라야지. 그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 위치에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뽐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가말리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꿰뚫고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사도들이 진짜라면, 가짜라면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37절.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있어요. 유대. 다 이름은 유다가 좋은 이름이잖아요. 찬양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얼마나 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좋은 이름인데, 여러분 아는 가룟 유다 말고 또 이제 있어요. 이 사람도 백성을 꾀어요. 백성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을 꾀어. 이단 같은 사람이겠네.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꾀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따르는 자도 모든 사람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시작된 것은 반드시 똑바로 안 되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으면 그냥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보세요,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세울 때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막 나서갖고 이러면 그 별로 보기가 안 좋아. 생각해요. 그치? 여러분, 뭐 내가 할래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옆에 사람이 당신이 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 이게, 아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이게 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말이지요. 그래서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다음부터는 검은 글씨로 해주세요. 파란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디죠? 38절에 보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짜면 결국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뭐 붙잡고 당신 죽여버린다, 뭐 안 된다, 왜 나 자존심을 상이야, 그러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 결판은, 진리는 다 드러나기는 다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말이 거짓말인지 다 드러나. 조금 시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괜히 지금 이렇게 하자는 말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의롭다고 그 사람을 대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어떡하겠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손해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죠. 당연히 없겠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아주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막 감정대로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안 따르지요. 근데 모든 이치를 살펴보면서 잠깐만 나가 계시면 우리끼리 다 소리하면서 역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교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입니까?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영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파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았던 그런 사실들도 좀 보고 지금 나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알 수 있는 통찰력과 현명함과 또 우리에게 판단력,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사역을, 아니면 내가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사단의 앞잡이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평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사람으로 당연히 그래야지. 뿐만 아니라 또 40절인가요? 계속 40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그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래서 이제 그 가말리엘이 유대 지도자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니 말을 잘하니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미운가 봐요. 또 사도들을 둘러들여놓고 또 때려요. 막 때리지 마요. 그들을 옳게 여겨. 그들이 옳게 여겨.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런 그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이 어차피 30분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본문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잘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또 깨닫고, 이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은 틀리긴 좀 틀린가 봐요. 하여튼 이 사람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또 와서 다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자,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좀 말 좀 하지 말아라. 예수가 뭐 그리스도라니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냥 좀 조용히 좀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다시 풀어줘. 세 번째네, 이게 벌써. 금요일날 왔어야 이게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지요. 벌써 세 번째 벌써. 그렇지, 풀어주는 게 벌써 세 번째지요. 자,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사도들 좀 봐요. 이 사도들은 한번 오게 갇혔다가 풀렸다가 세 번째 또 이게 붙잡혔다가 지금 푸는 거예요. 세 번째 벌써.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팔복의 여덟 번째 아닙니까? 뭐 팔복은 아니지만 아홉 번째 복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핍박 있는 사람에게 너희 상이 크니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능력받는 일들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 주관이 틀리잖아요. 철학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말씀이네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삶의 정체성, 이 자기들이 이 땅의 가운데서 부름받은 그 사명과 비전은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에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뭐 큰 집 사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내가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돈이 있나 없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은사가 있냐 없냐, 내가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고난 받아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고난 받지 않아도 내가 너무너무 잘 돼도 그 일은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사느냐 편하지 않게 사느냐 그건 내 인생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내 본질이야.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던, 내가 거기 있던, 내가 집에 있던, 내가 교회에 있던, 내가 마을에 있던, 내가 성전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정말 이 대그룹 속에서, 이 예배의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여러분의 집에서,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전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집을 통해서 동네가, 이웃이 복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도대체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